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 오늘 보니까는요 1장, 2장, 3장인데요 하박국 눈앞에 선지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유다 백성이 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요 유다 백성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아무리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서 이 백성을 징계 하실까? 이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1장에서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2장 20절에 보니까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장 20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을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온 땅 가운데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세울 의인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의인은 무엇이요? 믿음으로 살아 남는다. 그러니까 이 악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그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의 부조리 앞에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가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내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신뢰해라. 지금 그런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 1, 2,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송이 오늘 본문 3장에 나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부흥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강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지금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연에 맞춘 시라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가연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해 볼 때요. 이게 지금 탄식시거든요. 근데 격한 감정을 빠른 리듬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 1, 2, 3장을 쭉 기록할 때 그 심정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급하고 빠르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막 이 기도, 시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박한 환란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찬양으로 이루어진 시가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란 그동안 성경과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서 하박국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하시던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행하셨던 역사들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요 다 그 성경에서 받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지금 하박국이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신 정일환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은요 자기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이루시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남유다의 멸망과 그 심판의 도구였던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복이 먼저인데 아니요, 멸망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게 지금 심판인데 부흥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이 지금 말하는 부흥은요, 단순히 남유다가 막 번성하는 것이 지금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귀가 가려져서 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게 귀가 가려져서 듣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막 세우시면서 아무리 외쳐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의 종이니까 완벽하다고.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해서 권사라해서 장로라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씀을 다 지키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네.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제사를 나는 역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달라는 거죠. 네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요 때로는 가려지고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네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또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순종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3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 아이를 데려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아이를 만약에 살려주신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칼을 들어서 정말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예요? 네가 믿느냐?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보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동이 딱 오면 저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면요,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결국 그거는요, 그 시간, 그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해버리는 거. 근데 제가 요즘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정말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일 때에 하나님은 이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의도를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노,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노 중에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았을 때 심판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3장에서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일어나다. 생명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요, 그냥 우리가 막 사모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부르짖는 그 어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의 소식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부흥의 소식들 듣지 않습니까? 최근에 에즈벨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에게 너는 에즈벨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그거 에즈벨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서 그 근처에 가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에즈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학생 회장이 회개하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막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그거 감사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세움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 부흥의 불길들이 지금 확 발산이 안 됐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의 놀라운 그 영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만들고 천이 만을 만들고 이런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일어날 때는요 절대로 평안할 때 안 일어나요. 굉장히 타락할 때, 어두울 때, 오늘처럼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야 얘들아 제발 돌아와라.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몸에요 암이 다 퍼져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암을 도려내야 되잖아. 그곳을 딱 도려내서 어떻게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들을 도려내고 그 기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고 그 안에 남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울 때, 가장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우리에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막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끊임없이 또한 돌봐주셔요. 그냥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지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환난은 인내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참고 또 참아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신대요. 어떻게? 금같이 연단시키시는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나의 완악함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 완악함들, 듣지 못하는 이 완악함들을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진짜 너무 지친다. 진짜 여기서 포기할까? 안 되겠다. 내가 뭔데? 막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위축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빛이 이미 와 있는데 이 어둠에 눌려가지고 그냥 우리 발목이 붙잡혀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아직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요 훈련의 과정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학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곳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을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 싸워서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되고 내가 좀 성공하면 하나님 그때는요 예수님 잘 전할게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일할게요.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안 돼. 순종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힘 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어두울 때 내가 진짜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외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외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가고 있잖아. 싸울 때 너무 힘들어요. 막 공격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계속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싸우고 보니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주의 종이잖아요. 저 어둠의 영한테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 묶여서 사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둠의 영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전쟁을 하잖아요. 7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견디고 버티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내 아내를 부흥케 하시고 이 영역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막 외치잖아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누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올 수 없겠니 제발 듣고 깨달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 그게 감사하다. 아예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저거는 다른 사람 말이야 이러면요 그 사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깨닫고 그래도 마음이 탁탁 부딪히는 게 있고 진짜 저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결국 이 안에서 말씀 살아야 역사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계속 우리를 치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국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그 예언들을 우리 이스라엘 말씀들을 주셔서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준비된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 부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그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누가서 8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막 하다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막 은혜가 느껴지면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도 막 아빠를 찾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문현숙 목사의 아빠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함이 많이 없어요. 저는 담대함이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있는데 조금 제가 성향상 이렇게 막 나서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아빠 아버지 맞아.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신데 내가 왜 위축이 돼야 돼? 내가 왜 기죽어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요, 마음에 막 이게 감동이 일어나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좀 자주 했는데 60이 되니까 철이 좀 든다는 어떤 목사님 말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실패하고 그런 것도 많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죄를 지어서 조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제 철이 조금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이요, 그 주님의 사랑이요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조금 든다는 말이 바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야. 그런 담대함,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위축되어 살아야 됩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겠냐고요. 우리 아빠가 되시는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신 그 사랑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울부짖어 우리가 기도하다가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들지라도 뭔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담대히 일어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뭐가 진짜냐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아멘.